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오늘도 신앙을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밤새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늘 가지고 밤에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의 단편 소설 황혼의 반란이란 책 가운데 고령사의 극단적인 갈등을 빗어낸 상황을 그린 책이 있습니다. 황혼의 반란, 혹시 여러분이 보셨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자 젊은이들이 노인을 강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노인들이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하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참 오늘 우리 삶을 돌아가 보면 심각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령화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닥친 일들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요,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고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고요,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8년도 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2018년도. 그리고 이제 올해 26년도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이제 65세 이상이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는 황혼의 반란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 가운데 젊은이들과 충돌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일어나는 모든 교통 사고 중에서 특별히 인도에 아니면 상가에 차가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건 가운데 보면 거의가 다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운전 안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전보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항상 저는 조심해야 되겠다. 왜? 나도 젊은이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말씀드립니다. 중년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자녀의 결혼 문제, 또 그에 따르는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혹시라도 퇴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혹 큰 질병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종합검진 받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는 중년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건 그냥 넘어가요. 병원 갔다가 혹시라도 이게 큰 질병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를 우리가 중년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용도 알고 이름도 아는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일들, 그거 있잖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충 알아요. 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러면 대충 알아요. 대화의 내용에서 서로 감을 잡고 서로 눈치채면서 있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게요, 우리들이 흔히 지금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요. 자, 그럼 여러분도 저도 오늘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십시다. 아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멘.
목사님, 안 받으려고 애쓰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맞잖아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에는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한 여러분, 나로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지를 내 마음에 항상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루를 만났을 때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 시간들 건강하셨지요? 라고 우리가 물을 때마다 그 궁금사항보다는 대화 가운데 그들에게 그 대화가 영향력 끼치를 원하잖아요. 함께한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항상 아름답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중년층이 되어졌으면 더 그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도요, 항상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내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는 항상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우리 젊은 세대들 간의 대화는 항상 소통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시대에 썼던 언어들은 내게 익숙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럴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언어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중년 세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처럼요, 말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잔소리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말을 듣기 싫게 말하는 것. 좋은 말을 듣기 싫게 말한대요. 이게 잔소리래요. 맞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건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내용이. 그런데 그걸 자녀들에게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게 이야기를 한대요. 꼭 강하게 말해야 되고 거부감 있게 말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꽂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듣기 쉽게 이야기해도, 듣기 좋게 이야기해도 새겨 들어요. 근데 뭔가 좀 충격요법을 줘서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성세대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돼요. 또 잔소리하네. 다시 말씀드려요. 잔소리의 정의는 좋은 말을 듣기 싫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잠언서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여러분, 대화는 유순하게 하세요. 과격하게 하지 마세요. 충격요법을 통해서 잊혀지지 않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꽂히게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건 튕겨져 나가지 심령 속에 꽂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트롯 가수들의 트롯을 많이 듣죠. 그런데요, 트롯 가수들의 트롯을 보면 고음이라든가 또 액션이 강하게 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면요, 감동을 주고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어서 심령을 울리는 노래가 훨씬 더 오래 기억되지, 강하게 하고 그리고 고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차분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이 오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병장수 인류의 오래된 꿈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늘 병들고 그리고 누구인가 닥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걱정하며 사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내린 건강의 정의는요, 육체적인 것도 건강이지만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걸 다 포함해서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건강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에 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일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교회 밖에서 드러나야 돼요. 믿어지시죠? 여러분 사업장에서 아이고 우리 사장님은 평촌 양문교회를 다닌다는데 근데 도대체 행동 가운데 어느 가운데 교회 다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던데 진짜 말하는 것도 내가 닮고 싶고 저렇게 선하게 착하게 저렇게 사업하고 될까 싶을 정도니 내가 주변에서 내가 같이 한번 도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오늘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정리를 잘해야 돼요. 강 저쪽에 있을 때 섬겼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지저분한 일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정리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가 주일날 전 주말부터 준비돼야 되는데 제가 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리 들어서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란 이 본문에 기록된 제목이 수없이 제게 되뇌였다고요. 그러면 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내가 못하면서 권사님들에게 내가 못하면서 집사님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나 잘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는요 신앙의 만큼은요 그 누구에게도 견주어 볼 때 뒤지지 않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서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보면 치우치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감정 따라서 여러분 환경 따라서 치우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세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6장에 기록된 6절의 말씀 주세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그걸 지키기를 고집스럽게 지켜내면서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나 감정에서 나를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런 일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일은 또 저런 일에 내 상황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바로 잡아놔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기분은 환경은 수시로를 변하게 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요 오버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고요. 둘째로는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조급하지 않도록.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그러시는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준비된 말씀을 프린트하기까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하면서도 또 제가 주변에 있는 제 책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내가 서론으로 뭘 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요. 말씀드립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준비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요. 우리 하프팀이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달에 출발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자, 1월 달 지금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1년이 다 돼가. 그러나 저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기초 없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액션으로 취하고 기초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밈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기초를 다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나왔을 때 그것이 감동도 되고 기쁨도 되고 본인 스스로도 기뻐요. 아멘.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기쁨이 악기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연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탄탄한 바로 기본 자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목회를 지금 2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제가 돌이켜도 보고 또 교단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건 저 목사님은 목회를 50년 했다는데 목회 50년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다는데 뭐가 나와 달라서 저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봐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조금 더 부족하구나. 제가 조금 더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급하지 않게.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주세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인내를 어디까지 이루어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인내 중에 있죠?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하라? 인내해야 돼요. 조급하지 마세요. 서두른다고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말씀과 나의 상황에 잘 조절하셔서 우리가 찬양에만 너무, 기도에만 너무, 그리고 말씀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잘 조절하셔야 돼요. 악기를 다루는 것도 똑같잖아요. 잘 조절해야지. 악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조절 안 해놓으면 좋은 소리가 안 나듯이 우리 자신도 조절을 잘 해놓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소리가 나고 좋은 향기가 나고 그리고 우리 언어에 항상 좋은 언어들이 사용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급하게 급하게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세상적인 것은 세상 방법으로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 보시죠. 같이 말씀 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여러분, 방해자들은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약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때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느냐? 약할 때 위기가 와요. 약할 때는요, 뭐든지 곡해 들어져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누가 내게 강하게 말을 해도요, 그게 내게 소가 돼요. 근데요, 약할 때는 소가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내가 건강할 때, 강할 때는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다 소화가 되는데, 약할 때는요,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왜? 체하기도 쉽고요, 문제 생기기가 쉬워요.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약할 때, 내 신앙생활이 뒤처졌을 때, 우리 잠언서 1장에 기록된 30장 31장 30절로 31절 말씀과 퇴보하지 말라고 했어요. 퇴보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항상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는 땅에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뒤처진 자들 가운데 잡족들이 끼어들어요. 여러분, 이 잡족들이 뒤처진 자들과 대화하는데, 야, 우리 이거 계속 가야 돼? 야, 이거 광야 가운데 계속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될까? 라면서 말을 섞어요. 그들을 가르쳐 말하고 섞여진 물이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께서는 잡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명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뒤처진 자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제가 저를 보라 할 때는요, 이유가 있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나의 약할 때를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약할 때, 그때 문제 생겨요. 꼭 기억하셔서 나의 약할 때를 조심하시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이때 잡족들이 끼어든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신앙 가운데는요,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굳건히 해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14절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세상 것을 다 치워버리십시다. 나의 약한 것들을 치워버립시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것들이 강해져서 오직 강하신 여호와만 섬기십시다. 오늘 15절 말씀 더 보시죠.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각각 자기 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깡패도 내 주먹을 섬겨요. 자기 주먹이 자기에게 방패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깡패도 깡패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깜빵 갈 일 없어요. 여러분 정치 잘하고 나서 대통령까지 올랐으니까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왜 깜빵을 가요? 정치 잘했는데. 여러분 기업 잘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거의가 다 한 번씩 다녀와요. 아니 그렇게 대기업을 총수까지 이 자리에 올랐는데 왜 거기를 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요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건 없어요.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도 해봤고 수없이 애도 써봤고 나보다도 힘이 있다면 손도 잡아봤고 또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뇌물도 줘가며 내가 내 길을 열어도 봤지만요, 나중에는 결국 다 깜빡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거기 갈 일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온전한 신앙,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해 요소들을 제거시키셔야 돼요. 첫째는 물질이에요. 물질. 오예배도 제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지만 우리 딤전 6장 10절 한번 주세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돈이 문제가 돼요. 지금 청문회를 보든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재판하는 과정들을 보든지 모두가 다 이게 관계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돈 문제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돈으로 관계된 일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를 찔러서 지금은 멸망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세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탐내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내게 할렐루야 따라 붙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것으로 근심하고 내 자신이 찔림받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감기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오늘도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또 금요일 수요일날 예배를 위해서 수없이 무단히 주여 혹시라도 내가 예배 중에 내 몸에 약한 것 때문에 예배 방해받지 않게 달라고 수없이 기도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가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다시 또 나보세요. 나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나를 보라는 건 내가 이뻐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봐야만 오늘 예배 실패자가 안 돼요. 여러분 저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결국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수없이 많은 경우를 봅니다. 이 땅에 정치, 기업,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로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크게 우리의 비중을 찾은 게 돈 아니겠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돈에 눌려본 경험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철저히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도 운행 중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난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 1월, 2월달은 또 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어떻게 보면 1, 2월달에는 판매보다는 준비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럼 준비하는 일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판매가 되어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이걸 충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 2월달은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지난해보다 더 잘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아니 말씀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수없이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옵니다. 자, 같이 말씀 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두말할 것 없잖아요.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받고 테스트를 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고 수없이 많은 시험을 받아도 끝까지 이겨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되고 견디는 자가 시련에서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함께한 저 여러분 꼭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 가운데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열심히 써야 돼요. 주일날이면 쉬는 날이고 토요일날이면 쉬는 날이고 우리처럼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이틀을 쉬는데 우리는 5일 일하고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이 되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이틀을 더 일해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랬어요. 이 섬김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저도 개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내려봤어요. 제가 1m 78cm거든요. 근데 눈이 한 10cm 정도 밑에가 있다면 1m 68cm에서 내려다 보니까 개미들이요 줄을 서서 쫙 가는데 점 하나 찍어놓은 것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개미들이 기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보겠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인간 세상에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열심히 있는 개미가 눈에 띄어요. 그렇게 작은 개미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요 아니 세상에 자기 몸보다 더 큰 걸 물고 그걸 이끌고 가는 걸 보면요 야, 저 개미는 뭔가 되겠다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큰 걸 물고 막 진리 끌고 가는 걸 보면요 뒤에서 좀 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있고 하나님 보시는 시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믿으시고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사람은 한없이 편해지면 끝이 없습니다. 늘 그러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앉았을 때 뭔가 움직이면요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고 다 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일어서게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내가 설교 중에 좀 뭔가 좀 빠진 것이 없을까 생각하면 다시 또 책상에 앉아지면 다시 또 컴퓨터 열어보고 내가 준비했던 것 중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손 놓지 마세요.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부족한 거야. 항상 부족해. 여러분 제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건방진 거야. 제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교만한 거야. 주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이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채우셔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힘이 돼 주셔야 돼. 목사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같이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 생각해 보면 지체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내 한쪽 팔이 없다 그러면
내 옆에 앉은 그가 내 한쪽 팔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고 오늘 귀한 세례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라, 치워버리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치울 것 치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길 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말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뒤로 물러가거나 퇴보하지 말자. 그 신앙생활에 방해된 요소들은 첫 번째는 물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다. 세 번째는 게으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잘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꼭 되셔서 내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생명의 멸관을 씌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